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음을 지켜라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 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첫 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함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한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기도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분노케 한 대상에 대한 모든 치리, 모든 처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원수가 없는 것은 내 수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온유함이고요. 나아가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을 향해 복을 비는 축복까지 할 수 있는 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음 지킴, 온유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으로 겸손함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함을 꼭 지켜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역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 대표하는 마음이 온유와 더불어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반드시 이 겸손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고 겸손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래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상할 정도로 유독 겸손과 관련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정말 이상하리만큼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그 중에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은 겸손은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그 보상이 뭐다? 재물을 주시겠답니다.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고, 영광을 얻게 하신답니다. 이건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신다는 것이고, 생명이니라. 생명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에요. 아예 이렇게 겸손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명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마음들, 지켜야 할 미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 겸손과 관련해서 참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겸손함이라는 마음을 꼭 소유하고 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인 이 겸손은 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이거보다 좀 더 심오한 뜻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겸손 그 자체이시자 우리 예수님의 대표 성품이었던 대표적인 성품을 소유하셨던 이 겸손의 이런 대표적인 성품을 소유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이란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야 될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시자 겸손 그 자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고 소유하라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겸손이란 나를 비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그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관용을 베풀어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가정들이 요즘 많이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참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겪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아내와의 입장이 돼야 하는데, 아내와 같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내 위에 올라가려 하니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반대로 아내는 자기를 비워서 남편과 같아져야 하는데 남편의 삶과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기를 좀 비워서 자녀들과 같아져서 자기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받아주고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고, 반대로 또 자녀들은 부모와 자기를 비워서 또 부모와 같아져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좀 위기를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처신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이 아닙니다. 거의 겸손함이란, 우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이란 나를 비워서 내 생각도 좀 비우고 내 고집도 좀 비우고 내 주장도 좀 비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아져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그를 배려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받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겠지만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지 못하실 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이기적인 욕심, 욕구 속에 살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행복이 우선이고요. 내 권리가 우선이에요. 이게 침해를 받고 이게 공격을 받고 이게 보장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을 불행하다 여기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겸손함에 이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예요.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사랑이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워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뭐가 아쉽다고 피조물이 되셔서 그 모진 모욕과 수욕과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시고 육체를 와 영혼을 소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람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답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사랑해야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 형제를, 자녀를, 교우들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그런 겸손에게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야 할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를 낮추고 대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대의란 큰 뜻, 대의 명분, 큰 뜻을 말해요. 자기를 낮추고 대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고 대의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대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온 인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예수님이 복종하신 대의예요. 예수님은 이 대의,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 대의를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만왕의 만유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앞서 가정 말씀했으니 가정에 대해 적용을 해보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대의가 뭡니까? 모든 구성원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야지. 그게 대의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대의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를 낮춰서 복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 먼저 남편이 자기 행복만 추구하고 이 대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찌 가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습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하나됨이라는 이 대의 앞에 나를 낮추고 복종할 때 비로소 이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다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의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쉽게 말해 영혼들을 구원하라. 영혼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의예요. 이것을 복종하는 것, 이 명령에 복종해서 어떻게? 나를 낮추면서, 때로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또 내 삶을 들여서 나를 낮추면서 이 대의에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대의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의예요. 나의 영광?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란 큰 대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때로는 내 자신을 낮추면서,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시는데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 또 영광도 주시고, 또 나아가서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 또 말씀은 벌써 맺어야 될 때가 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두 번째 마음, 사랑하는 오늘은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은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그냥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냥 처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속다르고 겉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절도 아니에요.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겸손함이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나의 고집도 비우고 나의 주장도 좀 비우고 나의 의견도 또 때로는 좀 비우고 나의 또 모난 성품도 좀 비워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때로는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게, 그것이 바로 또 때로는 그 사람의 편이 돼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낮추어서 대의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대의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코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막 경험했을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높이려 했을 때 예수님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숨기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하면서 다 낮추시고 다 버리려 하셨고요. 묵묵히 온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겸손의 겸손을 완성하셔 끝까지 예수님 겸손이라는 마음을 지켜내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대의들이 많아요. 가정에서의 대의가 있고 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마다 우리의 큰 뜻이 있어요.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지켜야 할 겸손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이 마음을 잘 지켜내셔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는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